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능력 있는 신앙의 비결이다 하는 제목으로다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신앙의 비결. 기왕이면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우리가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고 지식이 능력이고 재주가 능력이고 이런 개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내면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 사역, 일 이걸 해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해내야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것 때문에 못했다 저것 때문에 못했다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방해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는데 그걸 이기고 해내는 사람, 이기는 사람들, 경쟁하고 방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해내고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 방해자들 많은데 그거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핑계대지 않고 해내더라고는 말씀. 또 사단이 방해하고 귀신들이 방해하는데 물리치고 승리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해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첫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이게 천국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사람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이미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정통해서 헬라 철학에 정통해서 가문이 좋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것까지 된 거 아니고 그런 건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그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내게도 꺼낼 주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내게도 꺼낼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거 될까 안 될까 판단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 하는 것이고, 사단과의 귀신과의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복음의 승리자들, 신앙의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요. 나 자신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간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뭘 어떻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찾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말씀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인도받으면 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6절에 성령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시아로 들러서 비두니아로, 터키의 그 북부 쪽으로다가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교회를 돌보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보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제 계신 줄 알고 바꾸서 가서 보니까 거기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데 다 막은 것이 아니라 열어놓은 데가 있다 그런 말씀. 그걸 깨닫고 클릭하면 거기 가보니까 두아디라의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마음문 열어주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걸 깨닫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시킵니까? 그러지 말고 쓰임 받게 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하나님 일 다 하시니까. 이거는 잘 모르는 얘기. 왜 우리에게 쓰임 받게 하시냐? 복 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상급과 멸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시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의 복으로 한계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받질 않는 거예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는 완악하다는, 자기 걸로 굳어 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을 받을 적이 안 되는 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에 굳어서 이제 그랬지요.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더 나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도를 비방하며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비방하고 반대하고 회방한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에베소에서는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거 3개월 동안 씨름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까지 계속 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전하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붙들고 씨름했다 그런 말씀이. 두란노소는 독서실 같은 곳, 도서관 같은 곳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자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했는가 하면 그 나라는 더운 나라가 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오수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땐 잠자고 서늘할 때 일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남 잠잘 때 더운 시간에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듣고 싶은 사람들,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또 쫓아서 방해하고 내쫓으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붙잡고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사람, 그 사람들을 붙잡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럽으로 복음 전할 때는 그때는 지역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한 지역은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어놓고 어떤 사람은 다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친 사람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열린 사람 가지고 열심히 했다. 2년 동안 했는데 하루에 5시간씩 2년을 하면 1년에 360을 다 먹고 하고 주일날 쉰다 그러면 300일 정도 했다 그러면 5, 35, 1년이면 1500시간이고 2년 했다 그러니까 3000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잡으면 설교 시간 1시간 하면 너무 길다고 난리가 나죠. 1시간 잡아도 3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게. 그러니 안 바뀌겠어요? 복음은 능력인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안 바뀌겠어요?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데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말이지. 근데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완악한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죠. 옆에 사람 믿음 생기는 거 보면 나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바울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훈련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함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바울이 못 만나도 이웃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그런 역사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정말 듣고 싶고 간절하게 사모해서 부활신앙을 사모하면 이 부활신앙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에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라도 쫓겨나가고 병마도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귀신의 장난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사모하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힘써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위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한 가지인데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걱정할 거 없이 매일 그냥 부지런히 전하면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본 초청집회 1020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바울의 말을 완악해서 안 듣고 불신령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대부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더라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냥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득부득 고집 피울 거 없어요. 그럼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불신하고 따라오질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말씀 훈련 받으라면 그냥 따라오세요. 그게 복이지요. 인생 잠깐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쓰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게 그게 복이지요. 사정 형편 다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있는데 하려고 마음을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일에 질서가 잡히게 하셔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셔요. 입시생이라도 되게 하시고, 취직 준비할 때도 되게 하시고, 아무리 사업이 바쁘더라도 마음 결정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애가 있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위해서 정말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는데, 말씀 받을 때도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도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역경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인 걸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으로 믿어지고 말씀으로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불신앙을 하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문제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서 기골이 장대하다 두렵고 떨고 도망갔어요. 왜? 문제하고 자기를 비교했어요. 근데 다윗은,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물맷돌 한 방울에다 그냥 다운시킨 거 아니에요. 초점을 하나님께, 주님께 잘 맞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가 밤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 위에 가득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여부 출신들이니까 자기 힘으로 다 이거 해결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잠만 잠을 자고 계십니까? 그런,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면서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바람과 풍랑이라도, 인생의 풍랑이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면서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가 누군가 도대체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풍랑,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대한 문제가 불신앙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비슷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계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믿음의 도를 깨달았는데, 맨 나중에 보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저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살리면 되고 없으면 만드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믿어져서 그냥 믿어지는 거고, 그냥 순종이 되는 거고,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과 같은 큰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컵이 털크덩한 마음을 짓눌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했고, 가나안 땅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 성읍이 견고한 성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 거기 정복할 뭘 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모세가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해서 그런 건데, 그걸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어떻든지 네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백성들하고 해야 될 일이 딱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싸울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일으킬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뭐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학교 잘 들어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도 하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바로 가 있는지 이것부터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사정 내가 잘 알지 누가 알아. 당신이 내 사정 모르니까 그렇지 얘기하지. 목사님이 내 사정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형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제 일하시고 이루어주시는데, 그런데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고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에요. 언제든지 성경에는 이런 사단의 방해가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귀신 얘기하면 무당집에 나가서 점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정신온전한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닌 줄 아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차원은 영적인 차원인 걸 알고 이걸 잘 깨닫고 악령에 행하는 역사를 분별하고 속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복을 받고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 영적인 실체, 영적인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그 밑에 천사장이고 천사장이 타락한 루시퍼 사탄이고 그리고 쫄개들이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 중에 제일 밑에가 뭔가 하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사단과 싸우면서 이기려면 우리가 맨 밑에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장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이 중간에 사탄을 이기려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하나님하고 힘을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싸우면 백발백중 져요. 속아요. 인생 다 헛수고고 그냥 끝나고 헛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사단의 회방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 바울도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면 어둠의 세력은 가정에서 쫓겨나고 심령에서 쫓겨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알아요. 문제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그걸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고 사단이 방해하더라도 그거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식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쫓겨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또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건 우리가 하고 이루어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마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셨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담대하잖아요. 근데 불신하고 의심하면 이게 잘 못하잖아요. 그걸 자꾸 연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서 믿음이 생기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해도 안 되던데요. 그게 됐든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그거 해도 안 되던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뭐 되는 일이 없던데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룩하게 성별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자기들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랑바리 나바랑 하는 거 뭐냐 이게 무슨 점술인지 알고 그냥 외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고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귀신이 알고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같은 놈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달게 들어가지고 지 앞에서 옷을 뺏겨놓고 옷 벗어놓고 창피한 찬란하게 도망갔다 그런 말씀. 왜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심풀이 땅콩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거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 해가지고 돈벌이 조금 더 되겠네, 마술하는 것보다 낫겠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13절에 그랬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마술을 해요? 왜 귀신하고 짝짝꿍해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때로는 사단이 저기하는 세상의 신이 오는 것도 그것도 따로 이리 따랐다 저리 따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양신이 역사하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14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제사장의 아들들이 목사의 아들들이 장로의 아들들이 왜 귀신 오고 접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조상제사하면 그 귀신에 제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가문에서 조상제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서 끊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물림을 하면 귀신의 장난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 가문에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시문 중에 시제까지 지내던 집안이었는데 그거 하면 망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지만 귀신하고 접촉이 되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지옥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술이나 음란이나 도박 이런 거 그래도 해도 되지, 가끔 하면 되지. 그러고 하면 그거 귀신이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오락, 쾌락, 일락 이런 거 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될까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만 그거 그래도 할 때가 있죠. 토정비결, 사주팔자, 궁합이 안 맞아. 이런 책들이 있으면 없애세요. 가끔 여행 갔다 오다가 저도 옛날엔 잘 몰랐는데 각국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동물들 뭐 코끼리든지 뭐든지 이런 거 사다가 집에 하나 이렇게 놓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그리고 택일, 이사하는 날이 어느 날 중이냐, 결혼 날짜가 언제 중이냐, 아무 날이나 다 해도 돼요. 주일날만 빼놓고. 택일을 하면 뭐가 있는 날? 손이 있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날 하면 음식값도 조금 싸고 예식장 비용도 조금 싼데 그날 하세요. 그냥 싸고 좋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굿하고 절하고 운수 보고 오늘 손금 좀 보고 오늘의 운수가 어떤지 그런 거 보지 말고 끊으세요. 저절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우리가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많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건 별로 없고 귀신이 역사하는 게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 다 가져와서 불텄다 그랬어요. 끊었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책값이 은 5만이었다. 은 5만은 5만 명 일한 하루 임금이라는 게 한 데나리온.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면 이게 일당 뭐 8만 원, 10만 원 치면 50억 내지 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끊었다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귀신에게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걸 끊었단 말이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지. 고사도 하고 굿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운수 볼 거 다 보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건 살짝 하고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그러고 벌떡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야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매우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야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마지막에 올 알파 오메가 마지막 때 그런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사모하면서, 정말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다, 지식이 없다, 경험이 없다, 세상에 게 없다 그러지 말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이걸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다른 걸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자신을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네가 안 되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러고서 주님의 주권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따르면 죽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얽히고 설킨 거,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많지만 다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신앙, 승리하는 신앙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나셔서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비밀은 내 안에 오신 내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 27절 끝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소망, 성도들의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든지 주님이 주인 되시면 다 화평케 되고 막힌 다음에 흐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다 그런 말씀. 이 믿음을 하라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사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이나 나를 인정할까, 내일이나 인정할까, 이번 주일인가 다음 주일인가 그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나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도 스스로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게, 그 안에 예수님, 육신 오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능력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복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똑같이 복음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가문이 인도받게 하시고 인과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근본 초청집회 1020에 이런 은혜들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